십자가의 고난으로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삶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셨음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저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지만 편안함과 세상의 복만을 바랬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으로 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저희의 짧은 소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사랑과 지혜로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자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개념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뜻을 바르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서 선교 200주년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웃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교환 보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 살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디도는 할례는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유력하다는 사람,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 약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즉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일행에게 부탁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부탁 아니어도 바울은 사역 가운데 늘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합력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갈 때 혼자서 가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도 누군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점점 건강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독불장군에 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합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싸웠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싸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는데 그 승패가 그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거든요. 아론은 형이고 훌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유일하신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랍니다. 함께 사역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누군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데서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이 계시를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계시를 따랐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이런 느낌이 저는 들지 않고요. 아, 바울이 되게 가기 싫었나 보다 이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가기 싫은데 바울아 너 가야 되겠다. 그럼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예, 바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심,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의 계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예. 그런데 그들이 본 어떤 환상, 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바울은 가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또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이 참 다 소중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딱 세 교회인데 그 사역한 교회가 그 세 교회다 제가 하늘 이런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또 순종하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한다. 서로 다른 역할을 인정한다.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스스로를 기둥 같은 존재라고 여겨서 특정한 역할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고요. 아집이고요.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그 절대로 갖지 않아야 되는 완전히 버려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나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만 통로로 쓰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다 열어놓는 것이 지혜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이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 21절 볼 텐데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표리부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의 회고라면은 2장 11절에서 21절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 회고입니다. 이것이 그 바울의 자전적 회고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또한 여기에 이신칭의의 교리가 처음 나옵니다. 표리부동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겉과 속이 같지 않다의 뜻으로 속 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을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A번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을 언제 무슨 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거든요. 가장 그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시리아와 국경지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쪽에 있죠. 아마 이 게바가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온 방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게 한 46년, 7년, 8년 이 어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AD 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 그 전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후로 보는데 하여튼 그때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만 하고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 딱 한 번, 이 안디옥 교회 한 번 하고 사라집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 말을 로마로 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예,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인데 공개적으로 책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뒤에서 욕하는 거죠.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게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급 아닙니까? 또 뭐 그것이 좋거나 뭐 그렇지 않거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기둥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처럼 역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흔히 말하는 대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꼬레비 사도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번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 같이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고넬료 백부장, 이탈리아 북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씀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환상도 봤고요. 또 그 전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도 여러 날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장벽이 많이 깨어져 있다고,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다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의 미완료형의 시제는 반복,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여러 날 있으면서 그들과 자주 반복해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의 동향을 슬슬 살피다가 뒤로 조금 빼고 또 조금 빼고 조금 빼고 가까이 오니까 사라진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불제다가도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또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당회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율법에 치우쳐 있었는지 좀 사실 의문입니다. 10번 게바의 외식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였고 마침내는 누구까지 외식에 유혹되었습니까? 13절 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바나바도. 그러니까 한 사람 게바의 외식은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예, 유혹되다는 함께 이끌려 가다의 의미로 외식에 동참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게바가 여기 왔을 때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그 예루살렘 회의가 그 어간이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같이 다녔잖아요. 그 수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바나바도 유혹됐다는 것이 참 제게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영향력을 혼자 살지 않는 한 같이 살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근주자적, 근묵자흑. 예,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곰게 된다는 의미인데 닮아간다는 것이죠. 같이 물들어가고 예,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D번 바울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게바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자 앞에서라는 말은 주로 법정에서 서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검사가 피고의 제목을 말하듯이 공개적으로 게바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덮어주면 안 되나? 예, 덮어주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유대교식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방인식 생활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 야고보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피한 것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는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과의 식탁 교제만 옳다고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예, 그게 옳으면 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옳지 않으니까 피한 거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유대인과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구원은 할례의 유무나 율법 준행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잘잘못보다 무엇을 하고서 하지 않은 척 한다든지
하지 않고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빨리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는 실수도 있고요. 또 게으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서 하지 않았다든지 하지 않고서 했다든지 그것은 거짓이고요. 자기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는 구원은 율법을 지킴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외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는 외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식은 본래 연극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 위장 또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옛날에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연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이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그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위선입니다. 외식. 그 배우는 의사, 검사, 변호사, 도둑, 술주전뱅이 등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위선이죠. 연기죠. 예. 외식은 자신이나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려고 할 때 행하게 됩니다. 예, 본래의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많이 부풀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본래가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부풀리는 것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 교만, 외식 등은 모두 다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 또 덜 잘하는 사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비슷하게 느낄 것 같고요. 또 좀 남들 보기에 좋은 직장, 또 그렇지 못한 직장에 다닌다.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경제 좀 윤택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내가 좀 더 갖고 있고 덜 갖고 있고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비교의식입니다. 예, 그렇게 자기에게 역량이 맞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위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것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안 한 것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소위 이제 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예, 온라인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그게 그 사람의 사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예.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랬는데 그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가는 것처럼 또 자주 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또 남들이 갖는 거 나 못 가지니까 나는 좀 뭔가 부족하고 또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저는 사람을 많이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에 빠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 내가 남들보다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더 많이 과장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외식해야 돼요. 그럼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죠. 또 상대가 너무 그런 모습에 자기가 점점 주눅이 들면 이제 점점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 4번 15절에서 21절은 제가 초지일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초지일관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인데요.
예, 구원을 얻는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A번,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합니까? 15절 16절 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의롭게 됩니다. 예, 여기 그 이방 사람들을 이방 죄인이라고 해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체포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그 이방인 그 로마 군인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이방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유대인을 그 맹인을 인도하는 자 예, 또 이방인을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고 유대인을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또 어리석은 자 이방인을 또 유대인을 어리석은 자의 교사, 이방인을 어린아이, 유대인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금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됨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예, 거기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구원을 얻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길입니다. B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7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 질문의 상반절,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것의 의미는 혹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불안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냐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나도 그러면 죄의 일꾼이냐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산헤드린, 그 유대 최고회의의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의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반복해서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을 극단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준 존재가 모세인데, 모세가 그들은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선지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는 것을 떨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켜야 무조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사실 너무 엄청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좋은데 그것을 거저 받는 거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경 30독 아니면 5년 봉사, 또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등 모임에 3년 빠지지 않기,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하면 아마 기를 쓰고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봉사 2년 했으면 이제 1년만 더 하면 되는구나. 성경 한 20번 읽었으면 10번만 더 읽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10번,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기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기 위해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다는 믿음을 통해서 할례와 율법 지킴을 폐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법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틀린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서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길, 다른 길, 틀린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고요. 삶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즐겨보던 사람이 어느 날 나는 TV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TV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단절이죠. 나는 담배에 대해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면 옛날에는 예를 하루에 한 각씩 피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살아갈수록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D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종착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이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이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이후에는 자기 삶이 주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중심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체된 삶이다. 예, 그 교체된 삶을 살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 말에는 현재 분사형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거든요. 계속해서 못 바뀌어 온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바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자기 육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2번, 만약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2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헛되이 죽으셨답니다. 이 21절은 앞에 있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할례당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것은 은혜를 패하는 것과 같다고. 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 헛되이는 값없이 또는 쓸데없이의 의미입니다. 예,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값어치가 없는 짓을 한 것이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 삶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굳게 잡았던 율법 지킴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율법 지킴의 과정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라테라노라는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길에서 보였던 것 같은데 그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 28개 계단을 그러니까 루터가 본래 그 가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뛰어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가톨릭 신부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F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중에 그리스도가 더욱 잘 드러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럼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행동 등에서 많이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것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관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과시하려는 욕구가 너무 큰데 이것 좀 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고, 또 이 부분 자기가 생각만 해도 주눅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있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이어간다. 성장과 성숙을 이어간다. 예,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그 무두장에게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또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랑 똑같이 성령님이 내리시는군요.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베드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먹지 않은 척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 즉 칭의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성장과 성숙, 즉 성화는 언제나 점진적입니다. 언제나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면 한 5년 전, 10년 전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예, 물론 이 칭의도 점진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면 자기가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쭉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지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해빙이냐 비잉이냐 말하는데, 전 해빙도 필요하고요, 비잉 존재도 필요한데, 우리들은요 비커밍 하는 존재입니다.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가 가장 성장하고 성숙한 때이면 좋겠습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산다.
바른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산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의 식사에서 베드로의 위선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위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먼저 2번 나타나셨죠. 그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참 신기한데.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소위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사람, 아마 그 7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전직이 어부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부 그러니까 베드로와 6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그 베드로가 그 머릿격인데 그가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꼭 어떤 사회적 리더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부모만 돼도 자식들에게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이끈다면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면 내가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우리 각자의 삶이 이끄는 사람이든 따라가는 사람이든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더 제대로 하려면 늘 생각을 잘 그리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또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인도자 교환이 바울과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바나바를 면전에서 책망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고요. 그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2인자입니다. 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기둥같이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면전했다고 그 책망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울 저 인간은 위아래도 없어. 또 바나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오기도 했고 더군다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그 고향 다스에서 집 가고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하고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은인 같은 사람을 면전에서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원래 함께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대판 싸우고 신라를 데리고 갔죠. 그럼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따라갔는데 중간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함께 데려가자 그러고 그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바울은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건, 이 안디옥 사건이 굉장히 좀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제가 바나바에서도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이 못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냐?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거, 또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 지키려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사역 내내 사람들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이 지킨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것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 하나 잡으려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찬찬히 한번 또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준 후에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서 이방인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므로 그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위선에 끌려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행하는 용기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면 바르게 걷고 있는지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더욱 신실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할 때 그들을 면전에서 책망하는 일도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더불어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고향에서 집가하고 있던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주어서 동력하게 해주었고 함께 수년 동안 전도 여행도 다녀온 믿음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외식에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운 일을 감수하면서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지킴으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이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나눔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 각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므로 바른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